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2020년도 마지막 예배인 송구 영신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맞아 주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의 찬양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행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일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 새 교동문 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51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도를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송구의 영신 예배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가정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세계 정세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 너무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아직 어려운 시기 속에 2021년을 맞이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2021년도에는 우리 하늘생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지난 한 해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2021년도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20년도 우리 하늘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처럼 21년도에도 주님과 동행 속에 20년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21년도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새해에는 후회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새해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항상 시작과 끝이 연속으로 반복되면서 지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2020년도는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소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정말 방탕한 생활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섰는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걸 내가 선택한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과 지옥을 한번 경험해보고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제가 천국도 좀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흔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원을 한 명 붙여주었어요. 이 안내원과 함께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정말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아주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것을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려니 너무나 지루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할 쯤 돼서 안내자가 그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구경을 갑시다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곳에는 아주 삐까번쩍한 카지노가 있고 정말 휘황찬란한 술집이 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에게 손을 흔들면서 이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지옥이 아닌데 지옥이 저렇단 말이야? 그래, 결정했어. 안내자는 이제 그를 베드로 사도 앞에 다시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저는요 지옥 체질이에요. 저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지옥이 저한테 딱 체질입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지옥으로 가실 겁니까? 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를 지옥으로 보냈어요. 지옥에 도착하자마자 지옥 안내원이 그를 깊은 땅굴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자기를 뭐로 땅을 파고 있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안내자에게 얘기해서 제가 방금 전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는 삐까번쩍한 카지노와 수많은 이 여성분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며 오라고 했는데 그곳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자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아까 전에 왔을 때는 관광 비자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여주었던 거지, 이제는 당신은 관광 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왔으니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 이야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후회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해서는 절대 후회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신속히 빨리 흘러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말 보람되고 알차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삶, 그런 보람된 삶,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죠.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곳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봤더니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과 자기 삶을 통해서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후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우리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20년도 한 해를 2020년도 365일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며칠이냐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내가 이 날은요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날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저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떳떳한 날이 아니었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수많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번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런 수많은 기쁨의 날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날이 많아지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과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영호 작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전영호 작가는 2017년도에 별세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별세에서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근데 이분은 어떤 작가였냐면요, 코미디 작가였어요. 우리나라 코미디 작가로서는 최초죠. 1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 오락관 아시죠? 또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를 쓴 작가분이세요. 또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MC를 하기도 하셨죠. 또 잔윤쇼를 또 쓴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전영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방송 생활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룩한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자기의 세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교회에서의 시간이 아마 교회 가서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할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운 게 있는데 뭘 배웠냐면 바둑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바둑이 초짜니까 누가 같이 더 주지도 않고 집에서 이제 혼자 계속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검은 돌을 바둑을 놓고 왼손으로 흰 돌을 바둑을 놓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교회에 전영호 씨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호 작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바둑판 위에 바둑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영호 작가에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바둑이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전영호 작가가 목사님 바둑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바둑을 뒀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바둑을 뒀다고요? 그랬더니 전영우 작가가 얘기하는 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뒀더니요.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많은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것 같은 시간이요. 순식간에 지나감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안타까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좋은 말로 해서는 우리가 연단받고 지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연단만 받다가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귀한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없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모세는 본문 13절과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된 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에 봤더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고 떠나가셨던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음을 알았었던 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이 40년 동안 이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40년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행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니까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 속에 날마다 그들의 삶의 곤욕과 연단과 힘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장작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면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런 고통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2021년도에 우리 하늘생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 뭐였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그는요 당당하게 자신의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면요 아마 출애굽한 1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 조건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도요 그는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쁜 사람은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했어요.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요 행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수없이 머리를 쓰고 모든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과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천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건강 하나만 잃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종종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건강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키기 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도 기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또 어쩔 때는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과도 싸우게 돼요. 또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타인과도 싸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모세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뽑힐 때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어요.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바로왕과 싸워야 됐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과 그 애굽 병사들과 싸워야 했어요. 또 아말렉 군사들과도 싸워야 했어요. 자기에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싸워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도 수많은 싸움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는요, 육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은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고, 이 영적 싸움을 자신은 멋지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 싸움에 멋지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멋지게 이긴 사람은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싸웠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과연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도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주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수없이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선배들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생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이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선한 싸움을 언제 동안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미련하고 어둔한 존재예요? 아니면 영특하고 큐활한 존재예요? 영특하고 큐활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할 때는요, 우리가 웬만큼 그냥 싸워갖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로이 맞이하는 이 한 해 속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나와의 싸움에서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년도 안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무릎 꿇는 그 삶 속에 내 인생에 있어서 겸손이 나오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와 겸손 속에 우리는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에게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믿음을 지켜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정말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배고플 때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 형 아론을 원망했어요. 또 때로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참아야 했어요. 인내해야 했어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뭐하고 있었죠?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참고 인내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이제 내가 저들을 멸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했을 때 그는 비로소 120세가 돼서 이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때 마감하고 있을 때 그 마감 속에서 그는요 기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또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이제 자기가 죽음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인생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 그것을 마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인생길을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뭐에 비유하고 있죠?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온 경주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자기가 지금 마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예요. 우리는 2021년도 새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2021년도를 달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그냥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아주 긴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때로는 이제 그만 끝내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끝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요 그 맨 끝에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 숨겨져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자만이 그 상급 그 결승전에서의 맛볼 수 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 이 긴 여정의 경주를 오늘 발을 내딛었어요.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가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소망의 결과를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마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또 2021년 한 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인내로 우리의 인생길을 좀 참고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맞이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구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 칭찬할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앞에 수많은 싸움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싸움은 후회를 남기지만
선한 영적 싸움은 기쁨과 승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한 해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하늘생 공동체가 2021년도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삶에 후회 없는 2021년도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후회 없는 삶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2021년도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거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도 모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2021년도를 무사히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육적인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날에는 그래 내 인생의 이해보다 더 값진 해가 없었구나.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우리 하늘생 가족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2021년도에 올해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밝아오는 새해 단 한 명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4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0년 한 해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잘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작정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또 2021년도를 맞이하며 계획하는 그 계획들의 계획 속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하늘생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장로 집사 교사 교육은 대면 예배 시까지 우리가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여러분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새해 말씀 카드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학생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주보를 프린트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학생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월 3일 날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요.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도 열심히 듣고 은혜도 받으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현진 집사님이 퇴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수술 받으면 심적으로 많은 또 부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 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유미 집사님, 이재자 사모님, 황국석 상노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시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꼭 헌금 제목을 좀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이 잘 들어왔는지는 제가 보내드리는 주보에 헌금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 보고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새해 주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고선 인사하도록 합니다. 새해 주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찬양 후에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0년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다가오는 21년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2021년도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인내하며 이겨낼 것을 마음에 또 다짐하고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세워주신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